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세상과 문제를 이겨나갈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유지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과 그 전 주일에 그래서 15분 기도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에 따라 8가지의 항목에 따라 기도하다 보면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간과 장소 정하기.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별일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가능하면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찬송을 충분히 하면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찬송하다 보면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입술에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내가 안경을 닦듯이, 세수를 하듯이, 손과 발을 닦듯이 비워나가는 작업입니다. 성령 임재 기도를 또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회개 기도나 성령 임재 기도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또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음성 듣기입니다. 내 이야기만 막 쏟아붓고 가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기록할 수 있도록. 요즘은 또 특별히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기록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을 외우듯이 할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확장해 가면서 기도할 때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도 역시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기도도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사도신경은 꽤 길어요.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안에도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저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기 보면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한 다음에 컴마를 찍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즉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여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다 자라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 부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데, 2살이나 3살이나 4살이나 5살 정도밖에 안 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하는 것처럼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2살, 3살, 4살, 5살 되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살 된 아이들, 30살 된 아이들 보고 혼자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살지 못합니다. 전혀, 아예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아이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가진 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하는 기도가 좀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절대 공급자요, 절대 사랑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공급자, 절대 사랑자. 절대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나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절대 공급,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절대 공급이 필요할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거죠. 지금은 혹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더 좋은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랑자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많은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높고 깊지만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성 안에 갇히게 됐는데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두 여자가 서로 합의합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저 아이를 잡아먹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를 하나를 잡아먹었네요. 내일 돼가지고 그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되니까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왜? 인간은 연약하지 하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절대 공급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관하여. 기도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성과 목적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확정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죠. 그때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죠. 그리고 나서 또 홍수가 멈춘 다음에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점점 퍼지게 돼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높은 탑을 쌓아요. 저는 가끔 서울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롯데 빌딩 여러분 아시죠? 100층이 넘는 아주 높은 빌딩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밑에 뭐 10층짜리, 20층짜리 뭐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건물들 보이지도 않습니다. 잠실에 있는 그 롯데 빌딩만 아주 높이 솟아 있는데요, 저 멀리서도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벨탑 같다.
이 홍수 이후에 세웠던 바벨탑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높은 탑을 쌓아요. 왜냐하면 높은 탑이 있으면 멀리 흩어져도 그 탑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말이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탑을 쌓을 수 있도록 기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고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잘못된 심성이거든요. 결국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시켜서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내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따라합시다. 영토가 아니라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소속된 기관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 생에서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밤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는 것은 육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영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신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잎사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치료가 있는 곳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많이 연약해집니다. 병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완전히 그 육신이 새롭게 되고 치료가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이 없고 햇빛이 없으며 하나님이 비치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인생의 밤을 만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밤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인데 천사들이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고급 음식점에 가면 그 직원들이 섬겨주죠. 물도 떠다 주고 음식도 날라다 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2장 2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지요. 네. 어떤 분은 안 되는데,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담대함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든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신칭의,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의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렇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걸 다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요.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의 생활의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광송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께서 카톡으로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동영상의 내용은 대만 국민 스타, 이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아주 연예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 스타가 있는데요, 그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 수상 소감에서 주기도문을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쳤습니다. 그 동영상을 저에게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용하셔서 꼭 맞는 설교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저는 가끔 가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기억이 떠오르고 어떤 자료들이 저에게 주어지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가 어떤 때는 물론 저는 충분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대만 국민 스타가 주기도문을 외쳤는데요, 대만은 불교와 유교가 대세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앉아있는 그 시상식 수상소감에 주기도문을 외치고, 그때는 다 기립박수를 하지만 나중에 언론들이 많이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와 도교가 대세인 나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李天柱，恭喜电影《天柱仔》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15분 기도하기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매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지 못한 주기도문의 나머지 부분도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한번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형식에 매이거나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의 형식과 무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에 나름대로 형식이 있고 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당진성결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신칭의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